오늘 영적 욕심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도 3살, 4살 정도 되었을 때 일인데요. 제가 아마도 그때는요,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이 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3, 4살 정도 되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제 분유를, 전지 분유 있죠? 그 전지 분유를 제가 타서 어머니가 저에게 분유통을 이렇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 같으면 분유통을 주게 되면 그냥 이게 받아서 이렇게 쪽쪽 빨아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어요. 분유통을 받으면 이제 분유통을 밑에서 딱 위로 올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려봤냐면 이 분유통의 우유가 가득 찼나 비어 있나 이거를 보고 비어 있으면 이제 가득 달라는 거죠. 하루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분유통을 타주시면서 이제 그 온도가 적정한지 또 분유의 간이 딱 맞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분유의 이제 간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마셔봤던 거죠. 근데 제가 그날따라 어머니가 그 분유를 잠깐 마시는 것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분유를 저한테 줬는데 그날따라 또 제가 위에 딱 올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분유가 요만큼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3살짜리 꼬마가 뭘 알겠다고 뭐 말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까뜩 까뜩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비었으니까 까뜩 채워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 3살짜리 꼬마가 이 분유 요만큼 비었다는 거, 이거 조금 더 먹겠다고, 요거 좀 비었다고 엄마가 내 거 조금 빼서 먹었다고, 그거 채워주지 않으면 이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도 이렇게 장성한 목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집에 가면 어머니가 저한테 네가 예전에 그랬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기억이라도 나지 않으면 좀 덜 창피할 텐데 제가 그 까뜩까뜩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조금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 까뜩까뜩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그때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주신지 아십니까? 분유를 열어서 거기다가 물을 채워서 우유를 가득 채워서 주셨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욕심, 좋은 말로 표현하면 좀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을 욕심을 부릴 때 채워지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 또한 그거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어쩌면 나의 꿈을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비전을 이루기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미래를 향하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에 대한 욕심, 이 영적에 대한 욕심, 열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동력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시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소망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욕심을 바로 소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욕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거룩한 욕심이 곧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시켜주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육신의 배만 채우는 그런 육체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욕심, 기도에 대한 욕심, 찬양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여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이 날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또 이 본문에서도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35절 말씀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며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12 사도들입니다. 12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있는 예수님의 최측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예수님과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어쩌면 이런 부탁,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요청을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청을 하고 있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길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 그냥 평소와 같이 어떤 명절 때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게 되면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게 되면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런 예고를 하고 난 직후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내가 원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 모든 어떤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은요, 너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함에 대한 그 근원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껏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면 예수님 측근이잖아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러니까 뭐 옛날로 하면은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오른팔 왼팔 노릇을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김칫국도 이런 김칫국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방향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뭔 줄이나 아니? 만약에 내가 받는 잔을 너희가 받는다고 하면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어?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받고자 하는 이 잔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고난의 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이 잔에 대해서 영광의 잔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이렇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당연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얘기하고 달래고 설명을 해도 영적인 욕심에 막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12제자니까 2명이 이런 요청을 했잖아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청탁을 한 것을 알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1절에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내거늘. 그럼 예수님의 나머지 10제자가 왜 화를 냈습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먼저 이런 요청을 해서 나보다 높여지면 어떻게 하지? 나도 그런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지금 남은 10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과 몇 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그런 사역들, 많은 기적들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수준이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수준 낮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런 수준의 그런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할 것을 예고한 직후에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해서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수준 낮은 요청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서 성공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 욕심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는커녕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저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적어도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요즘에 최근에 하고 있는 기도하는 내용들,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들, 어떠한 요청들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들을 보니까 어쩌면 내가 잘 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기도의 제목의 줄을 이루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가정과 나의 사업과 건강과 어떤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도도요,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도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하나님께서 들어보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 기도의 응답대로 들어주면 세상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그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러한 어떤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어야 될 줄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골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오늘 야고보와 요한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제자들로서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할 것을 예고한 바로 그 직후에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4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12제자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기도의 방향들, 기도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런 잘못된 요청을 할 때 그 잘못을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43절 44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하리라. 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높아지려고만 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내 어떤 성공과 내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잘 되는 그런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도만 했다고 그것이 기복주의 신앙이다라고 좀 비판을 하고, 그런 기도보다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뭐 나의 성공을 위한 축복의 기도, 이런 것들이 때로는 잘못된 세상의 욕심을 향한 기도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복주의 신앙에 대해서 내 복을 원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어쩌면 그런 어떤 기복주의적인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는요, 때로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기는 했지만 좀 나의 성공과 어떤 그런 축복에 대한 기도의 모습이기는 했지만, 조금은 더 성장해야 될 그런 기도의 모습이긴 했지만 그래도 기도에 대한 열정은 있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금요 기도의 시간 같았으면 예전에 어떤 금요 기도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금요 기도회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금요 철야,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금요 철야, 말 그대로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한국 교회의 전통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 정도부터 찬양을 시작해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같이 3시, 4시까지 기도하고 잠깐 눈 붙였다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하는 것이죠. 완전히 밤을 꼴딱 새워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일으켰던 기도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기복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다 보니까
아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방향의 기도라 할지라도, 조금은 내가 어떤 기복주의적인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저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할 때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수정시켜 주셔서 바른 기도로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기도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 그런 기회도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를 한다고 했더니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현상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요, 어떤 면에서는 불과 같아요. 불.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 모이면 모일수록 엄청나게 큰 불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하자고 합니까? 물론 혼자 떨어져서 따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작은 불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불을 일으키고 정말 활활 타오르는 불이 일어난 것처럼 기도에 그런 불과 같은 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나 혼자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모여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른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요, 이렇게 기도의 불이 타오른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나의 기도의 분량이 이 장작불과 같은 거예요. 한 번에 식지 않는 이 숯불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활활 타오르지 않는 그런 기도의 불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홀로 떨어져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기도의 불은요, 마치 성냥개비와 같은 그런 기도의 불밖에 되지 않는 거죠. 물론 기도하긴 하죠. 그러나 성냥개비의 불 금방 꺼져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너무나도 작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의 불을 태우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불을 태울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까요? 참, 우리 현대인들이요, 참 많이 바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인들 너무나도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 한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A라는 활동을 할 수 있고 B라는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동시간에 두 가지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 일 중에 우리는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바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두 번은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더 어떤 나의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을 더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일들이 지속됐을 때, 내가 기도의 자리를 빼먹고 예배의 자리를 빼먹고 점점 세상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내가 재산이 점점 늘어날까요? 내가 행복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기쁨이 계속해서 배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독교 미디어 사이트에 크로스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최근에 이렇게 한 가지 글을 쓴 것을 봤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저항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네 가지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고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나타나는 네 가지 징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징후가 무엇이냐면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번아웃, 탈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살아갈 힘의 이 경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나에게 이렇게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cc 사람을 비유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내가 100cc짜리의 사람인데 내가 더 성공하고 더 이렇게 하기 위해서 3000cc로 계속 달리는 거예요. 물론 조금은 달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나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탈진하게 되어서 번아웃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그동안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해도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동안 쉽게 했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지게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꿈과 희망과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탈진하게 되고 지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성공을 향해 노력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기도의 자리에 찾아와서 하나님,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나의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적인 원동력을 찾아야지 세상의 어떤 자기 개발과 나를 채우는 그런 것을 통해서는 나의 영적인 에너지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내가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는요, 걱정과 불안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왜 걱정하고 불안합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을 따라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가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걱정해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니까요. 내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안 맞을까 봐.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했을 때 얼마나 통곡을 하고 얼마나 애통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부인할 때 일단은요, 내가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압니다.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닐 텐데 내가 먼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양심이 움직여서요,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지금 이것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징후는요, 두려운 마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을 때, 분명히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을 때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행하고 나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칩시다.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막 음주운전을 하고 다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 거죠. 걸리면 안 되니까 막 도주를 하는 거예요. 막 과속을 하고 음주한 상태에서 과속을 하는데 얼마나 두려운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걱정과 불안하지만 그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갈 때 큰일 나겠다. 나 이거 잡히면 이제 큰일 났다.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이때라도 우리는 멈춰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것에 대해서 멈춰야 되는구나, 이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징후는요, 우울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우울한 마음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열정들, 그런 에너지들이 조금씩 갉아먹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우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힘과 그런 소망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멈춰서라, 더 이상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것에 대해서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노하심이 우리를 해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그 길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은요,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잘못된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요, 그 요청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잘못된 요청을 기회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어떤 신앙생활할 때 나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가 세상의 욕심으로 어떤 나의 구할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기초 초보에 있을 때는요,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욕심, 영적인 욕심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욕심을 낼 때 혹시라도 나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길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어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번아웃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